새벽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로 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을 찾고 또 골방에서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에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예배가 있고 삶이 있기에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고 기쁨 가운데 이 나라와 또 이 백성과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올린 우리의 모습들이 적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성문학교회가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비록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참 주님의 전을 향한 그 마음은 다니엘과 같은 마음입니다. 변할 수 없는 이 마음, 굳건한 이 마음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의 유행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경제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성경 말씀 말라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9절 말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라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을 성도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사장을 성도로 비유하여 표현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은혜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로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위를 얻었다라고 하는 축복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해 하신 이 은혜를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낮은 상태, 비천한 상태, 속되고 거룩하지 못한 정말 그런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우리의 삶을 긍휼히 보시고 특별히 육적인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인들을 택하시어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여기며 성령님을 통해서 성별하시고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무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런 두 가지의 잘못을 했고 이 잘못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지적하는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해서 법을 지키지 못했다. 법을 손상시키고 법을 소홀히 여기고 법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가려가며 받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순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먼저 복을 받지 않으면 나의 어떤 이 충성되와 헌신이 가라앉아 버리는 이런 부족한 삶도 있습니다. 인내가 고갈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무너질까 봐 손해볼까 봐 또 목숨이 아까워서 물질이 아까워서 적당히 손해받지 않고 남이 하는 정도에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나도 감동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마음을 좀 바꿔보면 이것이 그냥 내 신앙의 어떤 이 모습으로 살아가서 다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차가운 모습이죠. 두 번째는 율법의 적용을 치우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치우치다라고 하는 이 표현,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올린다 하는 표현인데 이게 편백되다고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저울을 연상하게 합니다. 들어올렸을 때 한쪽으로 현저히 치우치는데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공평하게 적용치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극존중을 해서 마음을 살피고 심기를 살피고, 또 어떤 사람은 약하고 낮다고 해서 그냥 관심 밖에 두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본성 같은 악한 것들, 찌꺼기들, 또 불순물들을 제거해가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어제 내가 그런 모습을 했다. 그럼 오늘 나를 제어하면서 성령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갖고 가는 이 성화 과정이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참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영생의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 개차반이 아닌가, 이런 비유를 한번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멸시와 천대받는 자로서 만들어버린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한 것 다 고려하신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로 멸시와 떨어뜨림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대라는 표현이 떨어뜨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일부러 아주 칭송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지요. 존귀한 존재라고, 영광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맡긴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인생이 어떤 존귀함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은 존재는 아닌 것이죠. 어떤 권위도 하나님 위에 없고요. 교회 위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직접 만들어서 선포할 권한도 없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추호도 손상시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맡겨주신 일들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비천하고 멸시받는 그것밖에는 없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를 존중해야 하는 자를 나를 존중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도의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법을 지키면서 또 율법의 적용을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긍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제물을 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돌아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법도에 대하여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 닮은 존재로서 지은 사람을 존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치우쳐서 했다면 용서하옵소서. 핑계를 갖지 않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신분이든 어떠한 나점이 있든 정말 어렵지 않고 동등한 존재로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특별히 나의 원수 같은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경멸함을 당하는, 떨어뜨림을 당하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존귀와 성도의 존귀와 영광을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만세 반석 위에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 살게 되어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며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는 젊은이들과 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은혜의 증거를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또 성도들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 쉬었던 이 나라의 평강과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되게 하시고 이 백성의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새롭게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